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고 김홍전 박사님의 강설집을 함께 듣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런저런 책을 참고하는데요. 이번에 그 160문이 그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말씀 듣는 자의 마음자리라는 요 책 이거 쭉 한번 읽었고요. 이 귀한 내용을 성도 여러분과 한번 좀 간략적으로라도 간략하게라도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불쑥 들었습니다. 이 책은 일반 책은 아니고요. 김홍전 목사님의 설교들을 엮은 책인데요. 이 김홍전 목사님이 누구이신지 좀 어린 분들은 특히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예배 찬송집으로 쓰고 있는 이 아름다운 찬송, 이걸 작사 작곡하신 분이 바로 이 김홍전 박사님이시고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이분이 보통 분은 아니라는 거 바로 알 수 있겠죠. 참고로 대한민국 최초 교향곡이라고 추정되는 그 음악을 작곡하셨다고도 합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김 박사님은 독립개신교회를 설립하신 분입니다. 여기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독립개신교회 예배 찬송집. 1964년에 성약교회가 섰고요. 그 다음에 몇 개 교회가 서게 되어서 이 독립개신교회라는 교회 연합체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우리와 자매 교단이죠. 우리는 독립개혁장로교회입니다. 하여튼 이게 김 박사님에 대한 어떤 정당한 소개는 아닌데요. 그 정도만 하고요. 이 약간 개인적인 이야기인데요. 제가 원래 청년 때까지는 성경이나 신학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에 제가 24살 때 지금 그 의정부 한마음개혁교회 그 교회의 전신이 되는 어떤 서울에 있는 장로교회였는데 그 장로교회에서 개혁신앙이라는 걸 처음 제가 접하게 됩니다. 10년 제가 미국 살았는데 침례교회 있거든요. 물론 개혁신앙이랑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엄격한 의미에서 개혁주의는 아니었죠. 하여튼 그랬는데 그 어간에 이 웨스트민스터, 하이델베르크, 김홍전 이런 이름을 제가 처음으로 듣게 되었어요. 하여간 주께서 그때부터 저에게 참 은혜를 많이 베푸신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전 정말 그냥 교회당을 들락날락하는 그런 정도였거든요. 아주 독실하고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때 20대 중반에서 이르러서 갑자기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기쁨이 막 그냥 휘몰아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전에는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나 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나 보다, 알겠다고 이런 정도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진짜 정말 이게 다 진짜였구나.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계시이구나. 정말로 주 예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천하를 다스리고 계시구나. 이런 게 굉장히 현실감 있게 다가왔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청년이 되어서야 20대 중반이 돼서야 주님을 제대로 이제 만난 거죠. 하여튼 그 시기에 저한테 큰 역할을 해줬던 게 바로 이 김홍전 박사님의 강설집이었습니다. 그때는 그 성약 출판사 책을 마구막 사가지고 출퇴근하면서 그냥 막 갖다 그냥 읽었거든요. 너무나 재밌었어요. 너무나 이제 명쾌하고 이런 거였구나. 아주 막 밑줄 긋고 별표 치고 하면서 무릎을 탁탁 치면서 너무나 재밌게 읽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도 가끔씩 읽고요. 저 그때 한동안은 거의 김홍전 박사님의 책들만 읽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의 이 호방한 신학 사상 읽어보시면 여러분 그 느낌 아실 겁니다. 입이 쩍 벌어지거든요. 일종의 중독성이 있습니다. 굉장한 분이에요, 이분이. 이 폐허와도 같았던 이 20세기 초중반 한국에서 이런 분이 어떻게 등장할 수 있는가? 너무 신기할 따름이거든요. 물론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런 분을 들어 쓰셨다는 거고요. 아무튼 혹시 이 김 박사님의 설교집을 아직 접해보지 않은 분이 여기 계시다면 시간을 내서 이렇게 찬찬히 정독하실 것을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세 것만 좀 굳이 언급을 합니다. 다 좋지만 먼저 이 중생자의 생활인데요. 신자가 어떤 원리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가 그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좀 기본서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파란색 하나님에 대한 묵상입니다. 굉장히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은 주님이시다. 그분과 우리는 관계를 맺는다. 우리가 그분을 섬긴다. 굉장히 풍성하게 제시하거든요.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의 지체로 사는 삶, 이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나라는 한 개인으로서 완성된다는 게 포인트가 전혀 아니다. 포인트는 거룩한 교회의 완성이다. 그리스도의 신부, 이 신부가 아름답게 단장되고 완성되는 것, 그게 포인트다. 이걸 아주 멋있게 명쾌하게 알려줍니다.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하여튼 성도 여러분이 김홍전 박사님의 설교집을 꾸준히 읽어가시면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달아 가시는데 큰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책 내용을 좀 봅니다. 이 강설집은 그 상당 부분이 씨 뿌리는 비유 있잖아요. 방금 읽었는데 그걸 이제 강해한 것이고요. 16개 설교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 제가 보기에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군데군데 제가 그냥 뽑아가지고 이렇게 재배열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좀 재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요약하거나 발췌하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살을 좀 덧붙이기도 하겠고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말투 이런 건 좀 군데군데 고치기도 했습니다. 그 160문답 제일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그 진리를 그 설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진리를 마음에 두고 자기의 삶에서 그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 책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진리를 마음에 둔다. 그렇게 할 때 열매를 맺는다. 요게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못 되고 어떻게 하면 그게 되는가? 열매라는 게 무엇인가?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이지 않습니까? 네 종류의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먼저 길가에 뿌려진 씨입니다. 새들이 와서 씨를 먹어버리는 경우입니다. 그 마태복음 13장 19절이 이렇게 설명하죠.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라고 합니다. 이 비유에서 씨는 무엇이죠? 씨는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밭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표면에 적당히 그냥 남아 있고 그러다가 그냥 없어지는 그런 경우입니다. 왜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겁니까? 사람이 어떤 일정한 생활 가운데 안정되게 살아가다 보면 거기에서 벗어나는 걸 원치를 않습니다. 세팅되었잖아요. 그대로 쭉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람의 마음속에 팍 들어가서 어떤 변화와 변혁과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사람은 딱 이 방어태세를 치는 겁니다. 말씀을 안 듣는 건 아닙니다. 예배당에 꾸준히 나오긴 해요. 근데 말씀을 듣기는 하되 자기의 어떤 안정을 저해하고 교란시켜서 파괴할 정도만한 그런 정도로는 받아들일 의사가 이 사람한테는 애초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대로 있고요. 사람의 마음은 그 마음 그대로 있습니다. 변화되는 게 없어요. 말씀과 마음이 접촉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종의 이 화학작용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 자체가 별로 없을 때도 많죠. 여러분 월요일 아침 되면 어제 뭘 들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왜 우리가 뉴스 같은 걸 많이 보지만 그걸 뭐 일주일이나 한 달이나 동안 쭉 기억하는 건 당연히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하고 그냥 흘려보내고 맙니다. 그냥 참고하고 말아요. 할 일이 많고 마음이 바쁜데 그 온갖 뉴스를 기억할 겨를이 없잖아요. 그럴 필요도 없고.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이런 신문 뉴스의 하나와 비슷한 정도로 취급할 때가 있습니다. 살짝 얹히기만 합니다. 자기의 현실 생활에 말씀이 깊숙이 들어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원치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잊어버려요. 증발해버립니다. 말씀을
적극적으로 완악하게 뭐 이렇게 배척하고 반대하는 것도 사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깨닫지는 못해요. 그 말씀이 내 생활에 작용하지를 못합니다. 어떤 생활의 문제가 닥치면 자기가 늘 해왔던 대로 그냥 합니다. 말씀은 계속 겉도는 거예요. 말씀과 씨름하는 게 없고요. 신앙의 모험을 하지 않습니다. 늘 그냥 살던 대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생활에 별 의미나 무게감을 지니지 못하고요. 말씀을 사실상 무시하는 생활이 계속되면서 이런 상황에 면역성이 생겨버리고 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데 어쩌라고. 문제의식 자체가 없습니다. 의뢰 그러려니 하면서 습관대로 살아갑니다. 이게 길가에 떨어진 씨였고요. 이제 둘째입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인데요. 마태복음 13장 5절입니다.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하죠. 이걸 주님은 20절 이하에 가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20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다 합니다. 김홍전 박사님은 이걸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 사람은 일단 훌륭한 신자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이에요. 말씀을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다면서 반갑게 기쁘게 받기는 해요. 사실 이 돌밭에 뿌려진 씨는 처음에는 옥토가 가지고 있는 반응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표면은 똑같으니까요. 옥토랑 뭐 흙의 질 이런 거 이제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데 바위가 바위에 딱 막히기 전까지는 뿌리가 어느 정도 이제 뻗어 나가면서 이 바위 위에 있는 그 토양의 수분과 양분을 공급해서 얼만큼 장성을 해요. 거기에 조그만한 뭐 새싹이든지 이런 게 올라옵니다. 이건 뭐냐면 어떤 교인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즐겁게 여기고 성실하게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 참 귀하다, 좋은 신자다 라고 말을 해주죠. 대부분의 교인은 그런데 그런 사람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요만한 싹이 날 때 잘한다 이렇게 인정해버리고 맙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교인들은 우리 신자, 그리스도의 지체에 된 신자에게서 무슨 대단한 것을 애초에 기대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특별히 나쁜 짓 안 하고 착하게 살면 된다, 이 정도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장성에서 더 높은 신앙의 차원으로 점점 더 올라가기 위한 각성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멀리 보십니다. 많은 걸 기대하셔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것을 기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싹이 나고 뭐 줄기나 이파리 같은 것이 나오는 건 좋은 일인데요.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되죠. 그걸 보고 다 됐다 하면 안 됩니다. 그걸 열매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다른 교인들한테 인정을 받고 뭐 가지도 뻗고 이파리도 내고 꽃도 피웠다고 해서,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관건은 사람이 어떤 위기에 딱 부딪혔을 때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가 이건데요. 이 사람은 롱런하지를 못합니다. 위기 앞에서 결국 이제 넘어지는 사람인데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상으로는 들어올 수 없도록 어떤 단단한 돌이 그 안에서 강하게 버티고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바위와 같이 절대 꿈쩍하지 않고 꽉 이걸 지배하고 있는 자기라는 것입니다. 자기. 김홍주 박사님 자아라는 말을 쓰기도 하시죠.
자기가 그냥 살아있어서 자기 자신의 행복과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어떤 교묘한 행동을 하고 교묘하게 꾸며대는 일이 많은데요. 이런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종교적인 경전의 내용으로서 들어가 있을 뿐입니다. 나쁜 짓 하면 안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 정도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나는 할 만큼 했다. 내가 이미 봉사한 것으로도 족하다. 이런 태도를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지점까지는 오는데 그 지점에서 딱 막혀서 더 이상은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주께서는 전부를 달라고 요구하시는데 이 사람은 내가 이만큼 했으면 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낫다. 뭘 더 바라해? 이러면서 그런 식이지 스스로를 반성하는 것이 부족합니다. 혹시는 이만하면 나는 뭐 훌륭한 신자는 못 되지만 그래도 중견 신자 노릇은 하고 있으니까 난 뭐 이대로 지내면 큰 문제 없다. 그렇게 가면 될 거 아니냐라고 하기도 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얼만큼 요구하시는지,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도 많이 주셨으니 나는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대답을 해야 하는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 무엇을 주님께 돌려드려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게 이 둘째 돌밭에 뿌려진 씨였고요. 이제 셋째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였. 마태복음 13장 7절에 보면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했는데요. 그 22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세상의 염려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하면 이것저것을 걱정하게 되죠. 이 염려라는 것이 항상 우리에게는 짐스러운 것이 됩니다. 짐이에요. 무거운 짐입니다. 뭐 누가 염려하고 싶어서 염려합니까? 염려하게 되니까 염려하는 거지. 그런데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한 고린도후서 7장 말씀에서 보듯이 이 세상 근심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근심을 내가 하는 건 내가 연약하기에, 믿음이 부족하기에 그런 것입니다. 염려라는 것은 마음 가운데 그것 때문에 자꾸 걱정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그 대상으로 생활의 어떤 문제 거기에 자꾸 기울어져서 그 생각으로 이 마음이 압도당하는 그런 건데요. 이 세상의 신은 우리한테 뭐라고 속삭입니다.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야말로 전부 다 이 세상이 네가 필요로 하는 전부를 내게 주지 않느냐 합니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나에게 비치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항상 기쁨이 되신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에 대한 참된 답이다. 이 사실을 보지 못하게 눈을 막습니다. 교인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왔다고 하면 은혜 받는 동안에는 마음이 굉장하게 흥분해 있고 아주 신령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깨달았다, 좋은 거 배웠다 해요. 하지만 얼마 지난 후에는 그런 건 다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그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어떤 현실적이고 세상적인 어떤 물질적인 법칙과 원리에 의해서 다시 의존하게 됩니다. 이 세상 원리와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항상 이 세상에, 이 땅에, 이 물질에 딱 붙어서 그런 상태로 계속 다닙니다.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이 가시떨기가 있다는 게 문제이잖아요. 여기도 토양 자체, 그 흙 자체는 옥토입니다. 거기에 씨가 들어가면 충분히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고요.
양분을 얼마든지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가시떨기라는 게 자라서 이걸 이제 이게 자라나는 것을 덮어서 질식하게 만드는 거, 그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가시떨기, 이 세상에 염려라는 거.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우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지 않는 동안에는 그 염려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좀 잘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돈 버느라 혹은 돈 걱정하느라 마음의 여유가 없이 바쁘게 그 뒤를 계속 쫓아다니면 말씀이 마음속에서 작동할 여유가 없어집니다. 그런 생각을 다 걷어내야 합니다. 신자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세 가지 안 좋은 경우를 살펴봤는데요. 씨 뿌리는 비유가 가르쳐주는 것 하나는, 아무리 그 씨가 순결하고 그 씨 자체에 문제가 없어도 그 씨가 뿌려지는 그 땅에 문제가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는 거잖아요. 말씀이 강단에서 아무리 바르고 깊고 풍부하게 전해져도 받는 사람의 마음자리가 온전하지 못하면 다 소용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사람은 계속 부지런히 자기 반성을 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저 길가와 같지는 않은가, 돌밭과 같지는 않은가, 저 가시떨기 같지는 않은가. 그래서 내 마음이 사실은 저런 모양이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매 없는 생활을 이어가는 게 아닐까. 계속 질문을 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타성에 젖어서 늘 살던 대로, 그 고집대로 살면 안 됩니다. 아주 그냥 삽을 들고서 이 돌덩어리, 가시떨기 이런 걸 과감하게 제거해 가야 합니다. 그 신학교에서 그 수업 도중에 이 성약교회 김용순 목사님께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요. 지금은 은퇴하셨죠. 이찬주 선생님의 장인 되시는 분입니다. 아무튼 이 김홍전 박사님이 성약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면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무지하게 자주 강해하셨거든요. 제가 성약출판사 책에서 본 것만 해도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 비유가 제가 보기에도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유독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여러 번 반복해서 이 김홍전 박사님이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때 당시 성약교회 교우들이 알게 모르게 좀 불만을 좀 표시했나 봅니다. 어떻게 그걸 이제 토로했는지 표현했는지 모르겠는데요. 하여간 또 이 씨 뿌리는 비유냐, 또 그 얘기냐 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 김명수 목사님의 귀에 나중에 이제 들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책 90쪽에서도 아니나 다를까 김홍전 박사님이 그 이야기를 직접 하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는 여러 번 들으셔서 또 그 얘기냐 라고 하기 쉽지만, 우리가 매번 이것을 볼 때마다 그 신비한 내용을 더욱 깊이 깨달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시거든요, 김 박사님이. 그러니까 교우들 입장에서는 그럴만도 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면이 있죠. 근데 김홍전 목사님이 이 비유를 그렇게도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에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의 어떤 목회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이 교우들한테는 이 말씀을 전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목회자가 판단해서 그 말씀을 다시 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저도 여러분께 말씀드리기를,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이걸 가지고 있는 테오리 문답, 이 160문답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문답이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사실 예수님께서도 이 씨 뿌리는 비유, 이 말씀을 받는 마음자리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마가복음 4장 13절인데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깨닫는 것이 다른 말씀을 깨닫는 데 어떤 열쇠가 된다 하는 약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작하건대 김홍전 박사님은 목사로서 당시 성약교회 교우들이 말씀을 썩 잘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두고 굉장히 마음에 힘들어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어떤 것을 경계해야 되는가, 이런 걸 아주 힘주어서 반복해서 가르치신 건데, 교우들은 이거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인데 왜 또 아냐, 이렇게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그래야 말씀을 깨달을 건데, 이 점에서 이 당시 교우들한테 어떤 현저한 부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 모르면서도 이거 우리가 다 이미 배운 내용인데, 아는 내용인데,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상태를 잘 몰랐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도 말씀을 들으실 때 이거 다 이미 들은 내용인데, 다 아는 내용인데, 새로운 거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내가 과연 아는가? 과연 나는 깨달은 사람인가? 이런 자문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정직한 자기 반성이고요. 그런 자기 반성이 있어야만 1cm라도 앞으로 전진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1cm라도 그 말씀이 더 깊숙이 파고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돌 같은 거, 그 가시떨기 같은 거 계속 걷어내야 합니다. 계속 봅니다. 이 열매를 맺으려면 이 사람의 마음밭에 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서 작용을 해야 하잖아요. 옥토라는 거 무엇입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인데요. 이건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땅이 부드럽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길가처럼 어떤 단단하고 냉정한 그런 마음이 아니고요. 혹시 속에 강하게 자기라는 것, 자아라는 것, 자기 자신의 주장이 딱 이렇게 깔려 있어서 그 이상은 더 이상 용인하지 않고 어떤 정도만 하면서 지내는 그런 돌밭과 같은 마음도 아닙니다. 혹은 말씀이 들어가기는 했지만 그 마음에 가시덤불, 엉겅퀴 이런 것이 함께 있어서 세상의 걱정이나 욕심이나 자기 아상 이런 것들이 뒤섞여서 마음이 눌려있는 그런 심정이 아닙니다. 이 옥토 이야기입니다. 이건 순전한 마음입니다. 그냥 좋은 흙으로만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거 군더더기 장애물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을 우리는 다 가져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늘 듣고 받아 깨닫고 지켜 인내로 결실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그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목표 아닙니까? 열매를 맺으려면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데요. 깨닫는다는 것은 학습을 잘해서 머리로 이해한다, 그런 것은 물론 아니죠. 물론 깨달으려면 이해가, 정보를 이제 이해하는 습득 능력, 그런 게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이해함이 깨달음은 아닙니다. 누가 앞에서 무슨 강의를 하거나 강소를 할 때 그것을 건성건성 듣는 사람도 있지만요. 근데 그런 사람 말고 정신을 차려서 여러분처럼 잘 들은 사람 이야기인데요. 근데 정신을 차리고 잘 귀를 열고 들었어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 덜어 나옵니다. 오늘 설교 참 좋았다, 달다, 오묘하다, 좋은 거 배웠네, 이런 느낌이 온다고 해서 깨달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능이 나의 생활 가운데 나타나는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실증. 깨달았다는 것은 지적으로 이해한 그 말씀을 마음으로 그 가운데로 받아들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마음 가운데로 말씀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안에 화학작용이 막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성신께서 하신 일이고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의 생활 가운데 실질적인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김 박사님이 보시기에 말씀을 깨닫는다는 거, 깨달음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 핵심을 능력으로 본 것 같습니다. 능력. 하나님의 말씀만이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위력이요. 신자의 생활 가운데 어떤 실질적인 그 효과를 내는 것이 있어야만 그걸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김 박사님 자주 쓰시는 단어 있죠. 증시한다, 실증한다. 교인이 말씀을 듣고 어느 정도 자기 반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들었는데 이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이것을 참 잘못하고 있네. 이거 잘못하는 거 좀 고쳐야겠다. 반성한다. 앞으로는 이러이러하게 살아야 하겠구나. 이렇게 말씀을 자기의 생활에 적용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잘하는 거죠.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통이고, 그것이 곧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작용하는 것이냐 할 때 너무 속단하지 말라 하고 김홍전 박사님은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좋은 말씀을 듣고 감흥을 받고 개가천선하고 하는 건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있는 일이거든요. 이단에서도 있을 겁니다. 권선징악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이 절간이나 신천지나 어디 가서 누구 말씀, 스님 말씀 듣고서, 좋은 말씀 듣고서 이제는 담배 끊고 착하게 살아야겠구나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작용 없이도 이런 일은 흔히 발생합니다. 여기부터는 이제 김 박사님 강설집을 쭉 거의 읽으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 안에서 작용을 하고 사람이 말씀을 깨달을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의 확실한 증거는 결실입니다. 깨달음의 증거가 열매예요. 그렇다면 열매는 무엇입니까? 이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이 결국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중생의 새 생명입니다. 말씀이 대표하는 것이 중생의 새 생명이므로 그 열매가 대표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생명이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씨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되고 성신님이 그 말씀을 쓰시면 그것이 발전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완성된 형태로 드러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서 가장 완성된 형태로, 종합적인 형태로 드러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열매라는 것은 생명의 일부분이 아니고 결국은 이 생명이 내놓는 최후의 결론인데요. 그렇다면 생명이 내놓는 최후의 결론이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의 그리스도적인 인격입니까? 아닙니다. 나 자신의 그리스도적인 인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나 자신에게서 그리스도적인 인격을 일으키고 새로운 사람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가 생활을 해서 결국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맺는 열매는 그리스도적인 생명의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표시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가장 구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사실은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답이 뭐죠? 교회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적인 인격을 나타낸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개개인에서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나타날 뿐입니다. 전부와 부분은 구분해야겠죠. 물론 개인의 인격 가운데서 그리스도적인 생명의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나뭇가지를 잘라서 보면 뿔로부터 올라와 있는 물을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나뭇가지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열매와 같이 풍부하고 싱싱하게, 그리고 한계 결론으로 그 이상은 더할 것이 없는 상태로 최종 정점으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나 개인의 인격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체적으로 이 땅 위에서 나와 연결되어서 완전히 나타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이상 더 나타날 것이 없고, 다만 그것이 영화되기만을 바라는 그것입니다. 무엇이죠? 교회입니다. 우리가 늘 최종의 목표로 완성에 이르기를 원하는 그 정점은 그리스도와 완전한 일체가 되어서 그 영광을 충만히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기 이전의 상태 가운데 있지만, 결국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될 때 우리도 그 안에 통일되어 있을 뿐 아니라 우리는 그 핵심이 되어가지고 나타날 것입니다. 교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생명이 가장 구체적으로 하늘과 땅에서 나타나는 사실인데, 이것이 바로 거룩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체를 가장 구체적으로 완전하게 드러내는 것이 완성되고 영화된 교회입니다. 이것이 보편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풍성히 맺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런 거룩한 교회의 영광스러운 자태가 충만히 나타나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인격에 그리스도적인 품성을 드러내는 것은 영광스럽고 거룩한 교회의 지체로서의 자기의 부분을 충만히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완성된 이 충만한 그리스도의 교회적 속성을 자기 혼자서 다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각각 받은 은사에 따라 마치 이 프리즘에 의해서 이게 빛이 분광되면 여러 빛깔이 나타나지만, 합하면 이 환한 이 태양빛을 나타내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 다양한 색채가 모두 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점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인격의 장성도, 우리의 사명도 그것을 목표로 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영화된다는 것이 최종의 목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이 나를 포함해서 나타나는 것이 최종의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내가 어떻게 된다는 데 중점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나에게 심어서 나를 포함한 그 생명, 교회 생명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영화의 몸을 가장 영광스럽게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점점 더 영화롭게 되는 것. 이런 큰 열매의 상태에 이른다는 것이 중요하고, 거기에 이르는 과정으로서 나무가 혹은 내가 혹은 우리 교회가, 개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인이 말씀을 깨달았다 하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을 그리스도적인 속성으로 더욱 빛나게 하고 있다 하는 의미입니다. 내가 어떻게 형식적으로 기독교적인 제도와 틀을 잘 짓고 살아가는가, 어떤 모양새를 내는가,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성신께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자기의 부분을 잘 완수하고 드러내면서 살게 하시는가, 거기에 열매를 맺어 나가는 중요한 과정이 있고 중요한 현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절대 생각하면 안 된다. 내가 신자로서, 경건한 신자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은 그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으로서, 일부분으로서 중요하다. 내 생활의 의미는 거기에 있다. 교회의 지체라는 점에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일은 여러 빛깔 속에서 나의 고유의 빛깔이 잘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각자 받은 은사가 다르지 않습니까? 나는 개인의 이 특성,
다 있단 말입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뭐 이걸 잘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은 좀 약한데 뭐 이런 것이 잘하는 게 있고 뭐 은사가 다 다르잖아요.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인데요.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가 잘 드러나되 교회에 주어진 여러 은사의 구체적인 공동의 표시 가운데서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개개인 모두가 작심해야 합니다. 이런 게 우리 교회 가운데 잘 이루어지고 있다면 얼마나 이 아름다운 일이 되겠어요. 이 자기 중심적인 거,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거, 난 잘났다, 난 훌륭한 신자다, 이런 것이 없고 교회의 지체로서의 자기를 생각하고 교회의 지체로서의 형제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이 아름다운 사회가 나타나겠습니까? 이런 점을 개개인 모두가 착심해야 합니다. 이런 것에 부주의할 때에는 자기 개인의 어떤 깨달음과 기독교인적인 어떤 모양을 잘 꾸며내는 것을 열매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위에서 오늘의 자신을 반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열매 맺는 일에 적극적으로 바로 서서 나가는가? 한마디로 교회 지체로서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하면 오히려 나의 정욕 때문에, 나의 소망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부지불식간에 교회에 올무를 놓고 교회에 전진하는 길에 넘어지게 하는 돌을 놓는 사람인가, 이런 것을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말씀이 내게 들어왔다면 말씀이 들어온 만큼 장성이 있고 열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간 것 같아도 결국 주께서 거두실 만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아름다운 거룩한 교회를 이루지 못한다면,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지신다 하는 말씀이 언제 임하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 책이 끝납니다. 이만큼 대강 요약해서 이 책의 핵심을 좀 나름 말씀드렸습니다. 이 개인이 중요합니다. 가정이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종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 궁극적인 것과 궁극 이전의 것, 영어로 하면 울티메트, 펜 울티메트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구분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궁극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영광이에요. 이게 우리가 일생 동안 함께 맺어가야 할 열매입니다. 교회적인 열매요. 그게 이 역사의 포인트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그분의 아름다운 이 신부로 가꾸어져 가는 것, 그게 이 역사의 의미거든요. 그것이 나의 인생의 의미이어야 하고요. 교회적인 열매입니다. 주께서 바라시는 열매란 그것입니다. 그 단맛을 우리가 평생에 이 지역교회에서 실질적으로 맛보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보람이고 행복이 될 겁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저희의 마음밭을 살피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혹여라도 저희 마음 가운데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 같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다 내어버리고 착하고 좋은 옥토의 마음으로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받는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비옵니다. 겉으로만 기뻐하다가 시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어떤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우들이 말씀을 마음으로 깨닫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셔서 저희의 삶 가운데 교회적인 결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어떤 열매라고 하는 것이 단지 개인의 경건으로 머물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 시대 가운데,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드러내는 그 일을 함께 함으로 저희가 충성되게
자기 맡은 자리에서 빛을 발하는 지체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